할렐루야.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5월달이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고, 아까 영상에 보시다시피 교회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관계들을 또 사랑하고 축복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이제 6월을 다시 한번 기다리며 우리 다시 한번 출발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러한 새 능력과 새 기쁨을 주실 주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모두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 함께 찬양합시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그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난 나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오 주 앞에,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이 땅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시니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린 삶 우리 죄 사셨네.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우리 주 하나님.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우린 고대 안에, 우린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은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 주님 주님 홀로 높임받은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서.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실패 속에도 여전히 이곳에 함께 계시네.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내게 점점 부어주시네. 누구도 그릴 수 없고 그 어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을 넘어 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를 위해 살짓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성찬식을 갖습니다. 뜻과 잔을 대하면서 마음에 거리끼는 모든 죄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에는 자랑할 것이 없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겸손과 순종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호산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온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금의 호산나 교회가 있기까지 기도와 헌신으로 수고하신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귀하신 종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고 강건해지는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이번 주 수요일과 6월 2일 사랑남 축제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로 영혼을 사랑하며 기도하고 전도했던 태신자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회심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헤브너스 공연팀 신현중 강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복음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경외하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안보의 모든 부분을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 주옵소서. 비전센터 건축의 모든 계획과 과정을 주님 뜻 가운데 순적하게 이루어 주시고 그곳에서 자라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준비된 교사들의 기도와 헌신 위에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게 하옵소서. 올여름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16개의 팀을 기억하여 주시고 현지 선교사님들과 협력하여 복음과 선교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하시고 오고 가는 모든 여정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오늘 또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와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부르짖는 성도들의 신음소리를 응답하시고 참된 위로와 소망 가운데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 지혜와 계시형을 부으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심령을 소생케 하시고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 승리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시는 성도들을 축복하옵시고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과 정성으로 드린 헌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 또 풍성한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산나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우 신현준입니다. 호산나 교회 전도 축제 이름이 사랑 나눔 축제라고 들었는데요. 이 축제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감동적인 이야기 중에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는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들과 VIP들에게 들려지도록 그분들을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VIP들과 함께 만나는 그날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에서 많은 분들 만나 뵙고 또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Come. 2024 사랑하는 축제 여러분 많이 되고 있어. 삶에 오늘도 달려간다네 주님 때문에. (5월) 넷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다는 교육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찬식이 오늘 1부에서 4부 예배 중에 명지와 하단에서 있습니다. 사랑나눔 축제 1주 전 6번째 터칭 주간입니다. VIP를 신현준 간증 집회에 초청하고 사랑나눔 주일에 오시도록 안내해 주세요. 이번 주 5월 31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엎드림 기도회에 참석하여 사랑나눔 축제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대1 제자 양육자반을 6월 2일 주일까지 명지 1층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사역훈련 수료자입니다. 해외 단기 선교 물품 후원 모집이 6월 2일 주일까지 명지 1층 로비에서 있습니다. 6월 행정카운실이 6월 8일 토요일 오전 7시에 명지구층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위원회별 보고 및 안건, 첨부 자료를 6월 3일 월요일까지 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예단마을이며 다음 주는 은혜마을입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은혜마을이며 다음 주는 충성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배우신 분 중에 저희 기억하고 또 위로할 분들이 있습니다. 부친이신 고 임동훈 장로님 장례를 마치고 딸 임소영 집사님, 사위 김광호 집사님 오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힘내시라고 박수로 위로하겠습니다. 자리 앉으시면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번 주간에 드디어 사랑나눔 축제가 시작됩니다. 이번 수요일 날 아까 영상 보셨지만 신현준 배우 집사님이시죠. 신현준 집사님 간증 집회가 있습니다. 제가 길게 말하지 않아도 딱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정말 귀한 간증과 은혜를 나눠 주실 것이다. 이번 수요일 날 꼭 여러분 VIP 모시고 와서 정말 은혜 받게 하시고 또 VIP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저희 교회 한번 초청하고 싶은 사람들
또 다른 신앙의 사람 중에서 이번 교회 같이 예배드리기 원하는 분들은 모시고 와서 이 자리를 꽉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수요일 날은 사랑 나눔 축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그 카페도 미션하고 또 하단에 그 꿈드림 카페를 오후 7시 20분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셔서 좀 커피도 함께 하시면서 교제하시다가 그리고 예배 올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그 사랑나눔 축제에 VIP들한테는 이번 수요일도 그렇고 또 주일도 그렇고 카페 이용권을 드리니까 이제 대접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걸 잊지 않고 꼭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다음 주죠. 우리 1부부터 4부까지 헤브너스, 아까 요란하게 봤던 할매 그 시리즈 두 번째 그 아주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정말 귀한 예배를 전도 예배를 드릴 겁니다. VIP들 많이 모시고 오셔서 은혜 받으면서 교회가 이렇게 딱딱하지만 않고 이렇게 또 재미있으면서도 정말 기쁨을 주는구나 하는 것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엎드림 심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31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사랑나눔 축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8시부터 10시까지 심야 기도회를 합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는 개인 기도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11시까지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층 사랑홀에서 하게 되는데 이제 다른 부속실과 또 하단 그리고 또 라이브로 생중계를 하니까 여러분들은 오시기 어려운 분들은 그렇게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번 주 금요일 날 엎드림 심야 기도가 있어서 토요일 6월 1일입니다. 새벽 기도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 집회를 예배 형태로는 하지 않고 대신에 개인 기도하실 분들을 위해서 그 시간에 우리 사랑홀과 또 하단 본당과 장소를 열어놓으니까 또 여러 가지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니까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 오셔서 그날 기도하면서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가 사랑나눔 주일이고요. 다음 주가 6월 9일인데 교회 설립 47주년 우리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주일 학교가 없습니다. 우리 온 교회가 다 온 세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같이 예배 드립니다. 가족들이 같이 또 모든 세대가 같이 그러니까 교회 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우리 어른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정말 좀 혼잡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지 않을까. 그러나 여러분 예상하신 것처럼 2부와 3부 예배는 본당 들어오기가 쉽지 않겠다 싶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찍 오시거나 아니면 가능하시면 1부나 4부 예배 쪽으로 여러분 이렇게 분산해 주시면 전체가 아주 굉장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억하고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외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 앞에 예배드리며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삶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드리면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우리 삶을 축복하시되 정말 어느 곳에 있든 주님의 기쁨 되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를 때때로 어렵게 하지만 오히려 그것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을 줄 믿사오니 그런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엄한
양육하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아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28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3절부터 8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말씀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드디어 요셉이 형제들 앞에 자신이 요셉인 것을 밝히면서 형제들과의 감격적인 회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은요, 창세기 37장부터 시작된 언약의 삶을 산 믿음의 조상 가운데 네 번째 사람인 요셉 이야기의 절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의 절정의 순간이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한 것이지만 처음에 형들을 보고는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억제할 수가 없어서 정말 터뜨리듯이 내가 요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때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복받쳤는지 그 우는 소리가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고 심지어 바로의 궁중까지 들렸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그때 요셉의 모습,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지금 요셉의 가슴 속은요, 어떤 감정이 꽉 차 있습니다. 이 감정이 더 이상 억제가 안 돼서 좀 터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 그때 그 요셉의 가슴에 꽉 찬 감정은 어떤 감정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분노였을까요? 원망이었을까요? 억울함이었을까요? 아니죠. 기쁨이었습니다. 기쁨. 그 가슴 속에는요, 기쁨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가득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 우리가 말씀 보면 그냥 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의 요셉은요, 지금 굉장히 흥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말이 많아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나는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렇게 지냈고 어떻게 했고, 당신들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막 지금 굉장히 뭐예요? 절제가 안 되고 있는, 그야말로 오버하고 있는 상태예요. 성경이 말하는 표현 그대로 기쁨이 가득해서, 그래서 지금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기본적인 질문 하나를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가 하는 거죠. 성경은 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는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내러티브라고 하는, 설화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정말 재미있고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성경이 많이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이야기들은요 사실은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냥 재미있으라고 해주는 얘기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정말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사람으로 바르게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그 이야기 속에, 그 어떤 그런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 속에 살아 숨쉬듯이 들어가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경에서 이 재미있고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반드시 먼저 뭐 생각해야 되느냐? 그 가운데 있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거를 먼저 생각하고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요셉의 이 드라마틱하고 감격스러운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그 메시지는 그러면 무엇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 이 이야기, 요셉이 형들을 만나면서 너무 감격하고 그 기쁨에 막 그냥 가득 차서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말해주고 있는 그 영적인 메시지는 뭐냐 하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그것은 바로 언약의 길, 충만한 기쁨이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언약의 길, 충만한 기쁨. 언약의 길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걸은 사람에게는 이처럼 충만한 기쁨이 주어진다는 것, 바로 그 이야기죠. 언약의 길을 정말 믿음으로 신실하게 걸은 사람에게는 이처럼 반드시 충만한 기쁨이 주어진다는 것, 이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정확히 나와 있지만 신앙의 길을 아름답게 걸은 사람은 반드시 기쁨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여긴 예외가 없어요. 신앙의 길을 아름답게 걸은 사람은요 반드시 기쁨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는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험하고 좁은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길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요 그 결론이 뭐냐? 그 결과가 뭐냐?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가슴 벅찬 기쁨, 이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웠던 만큼 그만큼 정말 그 기쁨은 감당할 수 없이 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언약을 받고 그 신앙의 길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신앙의 사람, 우리들의 인생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은 시편 16편 11절을 여기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일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신앙의 인생을 그냥 한마디로 정리했어요. 신앙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주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의 결론이 뭐냐? 그렇다, 충만한 기쁨이다, 영원한 즐거움이다. 여긴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요, 이 시편 16편, 이 시편은요 표제어가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다윗의 믹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믹담. 믹담이라는 게 뭐냐? 이것은요 철의 색이다, 도장을 찝다라는 뜻을 가진 어근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믹담은 무슨 뜻이냐면 비문,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비문, 즉 비석에다가 뭐예요? 이 돌 비석에다가 새겨놓은 글씨, 그게 바로 믹담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6편은 다윗의 믹담이에요. 무슨 얘기냐? 그가 정말 이 시편을
노래하면서 특별히 그 마지막에 생명의 길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그는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돌에 새겨놓은 말씀처럼 결코 변하지 않는, 결코 잊을 수 없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가 붙든 어떤 상황에서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는 그러한 너무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신앙의 길은 그 결론이 기쁨이에요. 신앙의 길은 그 결론이 기쁨이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이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으로 점프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했을 때, 그때 뭐 난리가 났죠. 사람들이 성령 받으니까 막 그냥 정말 새 노래로 노래하고 찬양하고 방언하고 막 그냥 예언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좀 삐딱한 것들이 보면서 새술에 취했다 그랬어요. 말씀드렸죠. 새술이 뭔지 낮술 먹었다 그 뜻이에요. 저것도 낮술 먹은 거 아니야? 그때 베드로가 아니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게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면서 그때 그 인용한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하는 그 요엘서의 말씀을 쫙 인용해서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하나 인용한 게 아니에요. 또 하나를 인용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시편 16편 다윗의 믹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이 말씀을 또 인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그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그렇게 설교한 것은요, 자신들이 성령을 받으면서 보이는 이 현상이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그거 해명하려고만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야말로 우리 낫을 먹은 거 아니야 라는 걸 해명하는 것만이 절대로 아니라, 만약에 그것뿐이었다고 한다면요, 성경이 그렇게 길게 인용했겠어요? 더구나 그대로 구약에서 가져다가, 아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요, 언약의 성취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 교회가 뭐냐 하는 걸 알려주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바로 그걸 말해주는, 그 특징을 아주 강력하게 말해주는 그런 것인데, 그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 요엘서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 준 것, 그리스도인들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 가운데 있으나 하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이야기 그것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우리는 이 땅에 있어야 하지만 하늘의 꿈을 꾼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은 기쁨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이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교회사에 수없이 많이 나오는, 지금도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보고 묻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좋으냐고, 뭐가 그렇게 당신은 행복합니까? 상황이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행복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이 있으니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의 또 하나의 특징,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이, 기쁨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요셉은 우리 신앙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요셉을 향해서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예표다라고 말하는 것을. 맞습니다. 요셉은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 그의 삶의 모습이라든가 신앙의 모습은요, 바로 그대로 우리들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가 걸었던 그 언약의 길, 충만한 기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신앙의 사람이라면 이 충만한 기쁨을 누려야 한다라고. 내가 신앙의 사람이라면 이 충만한 기쁨을 누려야 한다라고. 이게 바른 신앙이라고. 신앙의 사람은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말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앙인은 그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 충만한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절대로 어떤 경우도 이 기쁨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기쁨이 없다면, 우리에게 이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기쁨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요, 이건 단지 그냥 감정 변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감정적으로 좀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고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신앙의 능력을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신앙인인데 기쁘지 않다, 신앙인인데 기쁨을 잃어버렸다, 그 신앙에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게 거기에 지금 레드라이트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기쁨을 지켜내야 하고요,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오늘 말씀에서 요셉이 누리고 있는 기쁨, 그 기쁨이 다른 기쁨이 아니라 바로 승리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의 기쁨. 지금 요셉의 가슴 속에 그렇게 꽉 차오르고 있는 그 기쁨의 본질, 기쁨은요, 형들을 오래간만에 만나서 혹은 자기가 그 애국의 총리를 성공해서 이런 것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뭐냐? 죄를 이긴 승리의 기쁨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죄를 이긴 승리의 기쁨. 그동안 그를 무너뜨리려고, 그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죄가 공격을 많이 했죠. 그 공격에 넘어가서 인생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공격을 다 이기고 승리한 데서 오는 바로 그런 기쁨이기 때문에 이 기쁨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을 많이 보지만 승리의 기쁨은요, 사람들을 절제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축구 같은 데 보면요, 골 넣은 선수가 어떻게 합니까? 별짓 다 하잖아요. 우통을 벗질 않나 말이죠. 달리질 않나. 보통 승리 세레머니 보면 가구 아니에요. 왜? 승리의 기쁨이 그런 거니까. 지금 요셉은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지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나오기까지 요셉에게는 수없이 많은 고통스러운 밤들이 있었습니다. 분노와 두려움, 버림받음과 절망의 상처에 잠은커녕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운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그 아픈 시간을 그는 보냈다, 그 말이에요.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왜? 하나님 어째서? 왜 나한테 이렇게? 수없이 묻고 부르짖었던 그 순간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뭐예요? 이겼습니다. 그런데 결국 견뎌냈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그 언약 붙들고,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그 언약 붙들고, 바로 그 모든 시간들을 이겨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보니 가슴에 기쁨이 폭발할 수밖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언약 주신 대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이루 보낸 건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알았다고. 그렇습니다. 지금 요셉의 가슴을 꽉 채우고 있는 기쁨은 바로 승리의 기쁨이에요. 신앙으로 죄를 이기고 승리한 그 승리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요셉처럼 우리는 충만한 기쁨 가운데 거해야만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라면 요셉처럼 우리는 충만한 기쁨 가운데 거해야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다 승리한 사람들이니까요. 우리는 다 승리한 사람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거듭나면서 구원을 받을 때 그게 무슨 역인지 아세요? 그렇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그 승리가 우리 것이 되었다, 그 뜻이에요. 갈보리 십자가,
주님께서 거기서 승리한 그 승리의 그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은 이 승리의 기쁨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 삶의 이야기가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는 이 충만한 기쁨을 누려야 하고 지켜야 하고 회복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영성이에요. 신앙의 영성 다른 거 없어요. 기쁨을 얼만큼 잘 지키느냐, 그거예요. 기쁨을 얼만큼 잘 회복하느냐, 그겁니다. 이게 신앙의 이야기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한 번은 저희 반이 수양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같이 가는데 이제 버스 타고 가면서 한 전사님이 이제 찬양 인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찬양 인도하던 전사님이 성악을 전공한 분이어갖고 그래서 그랬는지 버스에서 부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그런 찬양을 선곡을 해서 인도하더라고요. 뭐 물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참 제가 볼 때 찬양 인도하는 분들 힘들어요. 왜냐하면 회중들이 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거든요. 자기 기분 가지고 판단하면서 찬양이 좋은 애 나쁜 애 이러다 보니까 참 쉽지 않은데 하여간 뭐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때 제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요, 그때 부른 찬양이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라는 찬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은 좋은 찬양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찬양은 후렴 부분인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라는 부분은요 너무 높아요. 원래 오리지널로 하면은 2예요. 2.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반주로 막 받쳐주지 않으면 부르기가 쉽지 않은, 반주로 막 받쳐줘도 가기가 쉽지 않은데 버스 안에서 생목으로 그게 가능할까? 제가 볼 때는 어렵다 하는 거죠. 더군다나 그 다음에 뭐예요? 이어지는 것이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이거는요 영적 분위기가 되어줘야 가능한, 그렇잖아요. 아니 그 춤이 그냥 나올 정도 분위기가 돼야 이게 은혜가 되는 건데 버스 안에서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선곡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언제나 그런 것처럼 성령님의 역사는 달랐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성령님은요 저를 민망하게 하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령님이 저를 민망하게 하셨어요. 놀랍게도 그 찬양을 부르는데 정말 함께한 전사님들이 다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그 차 안에서 그 찬양을 진짜 열심히 부르기 시작하는데 막 은혜가 쏟아지고, 제가 지금까지 기억에 날 만큼 그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함께 부르게 된 거예요. 그때 특히 저의 기억에 남는 것은요, 제 옆에서 찬양을 부르던 전사님, 그분은 저희보다도 나이가 조금 더 위인 그런 분인데, 이분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절규하듯이 선포하듯이 막 찬양을 하시는데, 제가 보면서 저분한테 뭐가 있구나,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알 수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막 찬양. 나중에 전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조용히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직장 생활하다가 원래 모태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때 정말 새삼스럽게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신앙생활을 했지만 정말 새삼스럽게 은혜를 경험하니까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직장을 딱 그만두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로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신학교 오는 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뭐 지금은 좀 안 그렇지만 그때는 제가 나온 신학교만 하더라도 그때 한 3대1 됐습니다. 경쟁률이.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목사가 신학교를 옆문으로 들어갔다 뒷문으로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쉽지 않은 신학교를 들어간 겁니다. 더구나 그분 같은 경우는 그 직장 다니다 그만두고 왔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었으니까 신학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신학교도 입학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그런데 신학교를 다니면서 현실 앞에서 이분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조심할 게 뭐냐면요, 마귀의 잔펀치를 조심하셔야 돼요. 마귀는 절대로 큰 펀치 한 방에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잔펀치를 계속 치면요,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느 날 다 날아간다니까요.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신학교까지 왔는데 이 현실의 어려운 그 잔펀치를 맞다 보니까 이분이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제일 많이 어려움 겪은 것은 경제적인 문제죠. 그렇죠. 직장 그만두고 왔으니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가족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 어려움, 그 다음에 또 공부해야 되는 스트레스, 쉽지 않거든요. 공부해야 되니까. 무엇보다 거기에다가 그 아내가 둘째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유산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지 유산하니까 그것 때문에 아내가 우울증이 들어갔어요. 그 아내가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옆에서 보니까 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삶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막 그냥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번 수양에도 안 오려고 그랬대요, 자기는. 그런데 안 빠질 수가 없어가지고 억지로 온 거예요. 와서 앉아있는데 앞에 찬양일도 한다고 하는데 찬양할 기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건성으로 있었대요. 그런데 그 찬양 가운데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자기 속에서 이런 질문이 쑥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승리한 게 있어야 노래 부르지, 내가 지금 내 삶에 승리한 게 뭐가 있다고 내가 노래 부르겠냐?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내가 승리한 게 있어야 노래를 부르지.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오는데 그때 갑자기 충격같이 성령께서 탁, 그야말로 다윗의 믹담처럼 돌에 새긴 것처럼 팍 던지신 것이 뭐냐면 갈보리 십자가의 그 승리. 성령이 정말 돌에 새기듯이 던지신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의 그 승리. 이게 탁 들어오면서 내가 승리한 게 있어야지 하는 순간 탁 들어온 게 왜 없어? 갈보리 십자가의 그 승리. 그러면서 성령께서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시기를, 내가 우울해하고 내가 슬퍼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내가 누렸던 그 갈보리 십자가의 그 구원의 그 기쁨 어디 갔느냐? 그 승리의 기쁨 어디 갔느냐 도대체? 그때 너무 죄송하고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 정말 자기가 그 가사 그대로 전심으로 악을 쓰듯이 찬양하죠. 여러분, 기뻐서 노래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기뻐서만 찬양합니까? 회복하려고 찬양하지. 전심으로 기뻐하리. 악을 쓰며 찬양하고. 그런데 그 순간에 정말 자기가 은혜 받으며 누렸던 그 기쁨이 회복되고, 현실 때문에 빼앗겼던 그 기쁨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갈보리 십자가의 승리로 언약의 성취를 이미 이룬 여러분,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충만한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그 충만한 기쁨을 지키십시오. 그 충만한 기쁨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정말 말씀 붙들고 주님,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지키며 회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갈보리 십자가의 승리의 그 기쁨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구하며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언약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풍성한 충만한 기쁨이 있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까? 이 시간 그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결단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갈보리 십자가의 승리의 그 기쁨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참된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또 우리가 정말 큰 은혜의 축복을 받습니다. 성만찬,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의 몸과 흘리신 주의 피를 먹고 마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 그냥 지나가듯 하는 성만찬이 아니라 정 우리 심령을 뒤집어 놓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에 온전히 다시 한번 새롭게 푹 젖기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심령이 새롭게 깨어나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만찬은 정말 우리 가운데 던져진 너무나 귀한 거룩한 도전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갈아엎으시는 우리 주님의 도전입니다. 그냥 습관적인, 그냥 추상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역사가 일어나는 그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내 심령이 새로워지고 힘을 얻는 진짜 신앙, 그러한 신앙의 도전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성만찬입니다.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라고 그렇게 선포되며 우리 앞에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지금 나가십니까? 이것은 영적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역사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그 승리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열고 모셔드려야 합니다. 자신의 그 인격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나를 위해 찢기신 주의 몸, 나를 위해 흘리신 주의 피, 내가 사모합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내게 임하시옵소서. 간구하는 자에게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함께 사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분병 분자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다가 떡을 들어 축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를 위해 찢기는 내 몸이다. 받으라. 그리고 먹으라. 지금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당신의 살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해 찢기는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떡을 받으신 다음에 가지고 계십시오. 기도하고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세례받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사양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고백 없이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살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희들은 그 순간
그 충격적 메시지 앞에 충격을 받으면서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성령을 받고 그 어려운 가운데 그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많이 지치고 힘들었을 때, 그때 그들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힘내라, 너는 나의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뜻이구나.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구나. 오늘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이 성만찬을 통해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친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가슴이 뛰는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자신이 없고 무력한 마음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성체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사모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내게 오시옵소서. 사모하면서 나를 주의 것 삼아 주시옵소서. 간구하면서 주의 거룩한 성체를 받으십시오. 주님의 귀한 성체, 저는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한 주님이 찢기신 살이라고 믿습니다. 영적으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찢기신 주의 몸, 거룩한 성체를 받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거룩한 성체를 우리가 받아 먹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새 힘을 주시고 거룩한 열정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체질이 주님의 체질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장기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드시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의 피,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받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언약의 피입니다. 잔을 받으시고 가지고 계십시오. 기도하고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여러분 가운데 세례받지 않으신 분 사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백 없이는 받을 수 없는 그런 잔입니다. 우리가 받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전 보혈의 역사는 지금도 고백하는 자의 심령 속에 그대로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예수의 피를 모셔드리십시다. 예수의 피를 고백하십시다. 예수의 피를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보혈을 모셔드리면서 정말 주의 보혈 사모합니다. 주의 보혈 역사 원합니다. 내게 핏부림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거룩한 추한 것이 있습니까?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거 있습니까? 회복시켜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사모하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보혈을 받으며 기도합니다. 오시옵소서. 보혈로 역사하여 주시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 역사 사모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을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보혈의 역사는 나를 새롭게 하시사 모든 상황과 추한 더운 것이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하시며 주의 아름다움이 나를 채워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흘리신 주의 피, 언약의 피를 받습니다. 보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하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 역사 사모합니다.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드시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살과 그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역사를 우리 존재 가운데 모셔드린 것입니다. 이제 기도할 때 주여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갈보리 십자가의 그 승리를 삶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결단하며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 자로서 갈보리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승리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더 이상 죄에게 농락당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자의 감격으로 살아가시도록 성 역사하시고 정말 그런 기쁨이 온전히 회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찬양할 때 찬양 가운데 큰 동일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갈 때 갈보리 십자가 그 승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노래하며 성령의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령의 노래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래서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엎드렸던 자녀와 칭찬하며 영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니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것을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래서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엎드렸던 자녀와 칭찬하며 영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니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것을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니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것을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서로 교제하게 하심이 오늘 주 앞에서 신앙의 길 충만한 기쁨, 그 갈보리 십자가의 승리의 기쁨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하고 누리고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선포한 주의 귀한 사람들을 머리 위에 성만찬을 통해서 주며 연합하고 그 거룩함으로 아름답게 힘있게 살기를 고백하고 선포한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을 머리 위에, 그리고 주께서 피를 세우신 이 교회와 우리 주님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